히브리서 제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2장 1절부터 시작하고 있으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70인역은 장과 절을 나누어서 우리가 요 단락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끊어 놓아서 그렇지, 이것을 그냥 장과 절이 없었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어떤 증인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증인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곳에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도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아직 눈앞에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없으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던 그 믿음,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람과 이삭과 또한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또한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도전을 주기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기도 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뭐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까지 이야기하려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시간이 없다, 말할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면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참 기록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그 성경에는 여러분들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 뒤에 수식어가 붙을 때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렸던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 하나님 앞에 나의 온몸과 마음을 던졌던 사람,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이제 새롭게 이제 새해가 오게 되면 우리는 늘 다짐을 하죠. 아까 우리 이두영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읽자, 성경 통독을 한번 하자. 한번 여기서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1독 해보신 분, 자 2독 해보신 분, 자 3독 해보신 분, 이야 4독 해보신 분, 자 5독 해보신 분. 자 아직 5독은 아직 없네요. 그래서 내년 우리 죄송하죠, 한 번도 성경을 다 읽어보지 못했다. 믿음으로 한번 자 아직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2025년 3개월 동안 함께 줌으로 최소한 1독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우리 쉬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시작해서 한 3개월이면 한 권 다 읽을 수 있어요. 그게 그냥 우리 그냥 목소리로 계속 같이 읽다 보면 다 읽을 수 있고요. 한 달 만에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성경이 머릿속에 들어오신 분들이라 읽으면 읽을수록 더 빨라지고 또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냥 날아가 버리는 휘발성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깊이 있는 말씀. 그래서 이번에 우리 믿음이 이긴다 시리즈에서 우리 홍민기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성경을 통독해 가면서 묵상을 해야 된다. 묵상만 하거나 통독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 100% 동의해요.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면서 말씀 묵상하지 않는 경우 있고, 말씀의 묵상은 매일매일의 묵상이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지만 통독을 하지 않으시는 분 계세요. 읽지 않으신 분, 아니면 둘 다 안 하신 분도 계세요.
이거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밥을 먹어야죠. 영혼의 양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 연도 우리가 이 말씀 빛을 더하다 였지만 이제 내년에는 말씀을 더하다가 이제 저희의 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더하는 삶, 우리는 늘 무언가 더하고 더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더 주세요, 하나님 찬양을 더 주세요, 하나님 기도를 더 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는 기도를 어떻게 했지만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싶어요.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 보고 싶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예배하고 싶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묵상하고 싶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사역으로 아버지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음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2025년의 아름답고 귀한 결단이 2024년도 마지막 예배에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도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아벨이 그렇죠.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제물로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위하여서 어떻게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2025년을 가져가야 되느냐, 예배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날이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거룩한 날을, 구별된 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365일 중에 단지 52주뿐입니다. 그 날들 속에 하나님 앞에 한번 올인해보는 2025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이것을 지킨다. 이번 주에 제가 교회 신방 하면서 사진도 못 찍었고, 그 다음에 남기 좀, 그래서 아내랑 오면서 야 어떡하지, 김현주 집사님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김현주 집사님 오셨나요? 네, 너무 죄송했어요.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그 밤 이렇게 꿀에 밤을 절인 건데 요만하거든요. 그거 하나에 10,000원 정도 한대요. 근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하나 더 갖고 오고 싶었으나 10,000원짜리인데 어떻게 갖고 와요? 마지막 3개 남은 것 중에 저희 2개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얘기 나누던 중에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요, 주일날 잡았다는 거죠. 근데 주일날 잡은 이유가 토요일보다 주일이 쌀까요 비쌀까요? 싸요. 몇백이나 싸요. 근데 김현주 집사님께서 딱 막아선 게 뭐냐면, 그 몇백 내가 줄 테니까 주일날 안 돼. 주일날은 안 돼.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일날은 안 돼. 주님의 날은 안 돼. 주님의 날은 하나님의 날로서 안 돼. 여러분들 토요일날 늦게 자고 주일날 못 일어, 이거 안 돼. 주일에 피곤하다, 이거 안 돼. 경기하는 선수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은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예배해 두는 것, 그래서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보셨고 타협할 수 없는 날인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에녹은 몇 살 살았는지 혹시 아세요? 에녹 365년 살았습니다. 365년을 살았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그 가사 속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게 에녹에 관련된 찬양이에요. 365년 살았는데 65년부터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에녹에게 하나님을 만난 결정적인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300년 동안 그가 살고 있었던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의 동행이 슬프나 기쁘나 감정에 상관없이 구별됨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신뢰하고요,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구별된 인생을 에녹이 300년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과 모양이 있었다는 거죠.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하셨을 때 메마른 땅 한복판에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았던 그곳,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히 실망하시고 이 땅을 어떻게 행하시겠다 노아에게 알려주고 배를 짓는 법을 말씀해 주었는데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거 아니야, 합리적이지 않아, 요즘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 사람 기인 아닙니까? 사람들이 조소하고 비웃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에 메마른 땅 한복판에서 배를 짓기 시작하고 지시받은 대로 순종했습니다. 쉬운 일 아니죠.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일전에 한번 아무래도 우리가 라이트하우스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 그 목사님들 이야기를 좀 자주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순종과 반응들,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평안교회라는 교회에 잠시 부임했을 때 한 형님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이제 아내 오빠와의 친구고요. 아내 오빠와 오랜 시간 동안 연락하며 지내다가 저희 이제 형님이 파리바게뜨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 별명은 슈렉이에요. 얼굴도 크고 팔은 길고 다리는 짧고 배가 나온 진짜 못생겼고, 진짜 저렇게 사람이 생겨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생겼어요. 그런데 사람 너무 착해요. 근데 그 형님이 그 췌장 쪽에 암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이제 생겨나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거든요. 복수가 차고. 근데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결혼까지 했어요. 애도 생겼고요. 근데 애가 1학년 때 갑작스럽게 병원에 좀 자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를 만날 때마다, 저를 만나는 것은 거의 뭐 장례식장이나 식사 자리, 가끔 만나는 식사 자리, 형님들이 초대해 주는 자리에 가서 식사할 때, 재영아 나 아픈 거 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네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천에 파리바게뜨 정리하고 부천에 있는 거 정리하고 인하대학교에서 지하 한 100평 정도, 지상 1층에 로스팅실과 계산하는 곳 예쁘게 만들어서 있는 그곳에 커피 마시러도 가고 싶었고, 그분 걱정돼서 가보고도 싶었고, 복음 전하고 싶어서 가고 싶었어요. 근데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안 갔단 말이죠. 제가 못 갔다는 이야기를 차마 못하는 게,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건이 터졌어요.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서 서울대에서 늘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서울대가 그때 전산의 마비로 연대에 잠깐 가야 되나? 근데 배는 계속 부풀어 오르고, 잠시 연대 가서 차트도 못 갖고 와서 새롭게 검진을 받아서 시간을 보내느니 모텔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서울대 가야 되겠다 해서 모텔에서 자다가 피를 토해서 그게 기도를 맞고 돌아가셨어요. 그 이야기를 접해 듣고 저는 정말 너무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했는데, 생명을 살리는 지시였고 생명을 살리는 행동이었는데 왜 나는 그 행동을 못했을까? 여기에 대한 죄책감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어딘가를 가든지 간에 저는 목사인 티까지는 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려는 모습과 모양을 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손님으로 갔던 그 옷가게 사장님께서 저희 교회 등록하셨잖아요. 이처럼 어딜 가든지 그냥 뭐 머리카락이 나오든 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깎아달라는 말도 잘 웬만하면 그냥 아예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싶은 마음이 그 형님의 죽음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제 모습으로 제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었던, 저희 어떻게 보면 죄를 씻고 싶었던 마음들로 늘 어디 가든지 그런 마음을 해요. 최근에 제가 돈가스 집에 이제 갔습니다. 돈가스가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겠냐 하시겠지만 라이트하우스 일산 목사님께서 목사님 여기 좀 소개해드려요. 여기 맛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사진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낚였네 이러고 있었어요. 2025년 재영이에게 하고 싶은 말, 2025년도에 살을 빼야 돼, 다이어트 해야 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자마자 그래, 아직 2025년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래,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 목사 여기 가봤는데 진짜 괜찮아요. 근본이래요. 여기는 돈가스의 근본이고 일본에서 10년 동안 실력을 가꾸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산역 근처에 있다고 그래서 저랑 이제 이렇게 우리 신학생인 청년과 저번 주에 여러분들 게토레이 우리 어린아이들 먹었죠. 게토레이를 한 박스 준 청년과 함께 식사하러 갔어요. 시켰는데 그냥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이에요. 그냥 뭐 화려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일 대표 메뉴를 하나 시켰죠. 한 입 먹는 순간요, 우리 모두가 셋이 갔는데 하나 더 시킬까? 이거였어요. 너무 육즙이 가둬져 있고요, 두툼한데도 부드럽고요. 그냥 돼지 한 마리가 내 입속에 오물오물 꿀꿀꿀꿀 막 이 안에서 꿀꿀꿀꿀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여기 소개 받아 왔는데 진짜 사장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했더니 그 사장님께서 이상하게 늘 어떻게 그런 데 가면 사장님이랑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냥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하는데 사장님이 저를 잠시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게 이러면서 말을 쏟아내시는데, 자기가 진짜 어렵게 이거 하면서 사람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거죠. 서비스도 주고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맛도 있게 하고 좋은 재료와 좋은 품질을 가지고 하고 저온에서 튀기는 방법을 배워서 이게 기름이 안에 스며들지 않으면서도 육즙이 가둬지고 그 방법을 본인이 알고 손님들에게 너무 대접하면서 행복했다는데, 그래서 늘 메뉴가 나갈 때 서비스 메뉴가 나간대요. 저희는 그게 서비스인지도 몰랐어요. 그 메추리알 튀긴 거가 2개가 나왔는데 그것도 서비스였대요. 그러면 자주 오시는 분들이든 사람들이 여기 사실이 없는 게 여기 있네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와서 그 서비스가 감사하잖아요. 그냥 주는 거니까 서비스는 서비스일 뿐인데, 그런데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즈 돈가스를 서비스로 주면 안 돼요? 장국을 이제 늘 이제 주잖아요. 그런 이제 일식집은요, 미니 우동으로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저번에 줬잖아요. 아니면 왜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그냥 원래 옆에 네임드 커피라고 가려고 그래요. 9시가 이제 8시 30분이 라스트 오더예요. 근데 저희가 8시 조금 전에 식사를 마무리하고 그분께 27분 거의 30분가량 본인의 이야기를 저한테 막 이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저를 뭐 이렇게 얘기 들어서 알겠죠. 저 목사인데 얼마나 좀 힘드시겠냐.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아닐 텐데 그래도 여기에 감동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면 더 좋겠다. 안 좋은 사람들이 열에 7, 8일지라도 3사람은 그래도 좋아서 이 사장님을 좋아하고 이 맛이 좋아서 오시는 분 아니냐. 안 좋은 것을 마음에 품고 보게 되면 좋은 사람들한테도 좋은 게 안 나간다. 그리고 심지어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이 나가든 안 나가든 상관없는데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한테 안 좋은 이야기가 나갈 때가 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목회도 제가 성도를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도를 저는 선택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식사하시는 분도 그래요. 그래서 저희 둘이 막 손을 붙잡고 마음이 통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붙잡은 그 손 안에 따뜻하게 전달되는 서로의 온기, 그 다음에 그 남자끼리 이제 끈끈해 그 30분 정도밖에 얘기 나누지 않았지만 우정 뭐 이런 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들은 안 하고 하라는 행동도 안 하면서 믿음 없는 행동으로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정말 놀라운 인생의 흔적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반응하는 그런 에녹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노아 같은 믿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나와요. 믿음으로 마지막 땅을 떠나라,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부름에 아브라함은 예스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갈 곳을 지시할 테니 어디라고 목적지도 안 알려주고 지점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가, 알려줄게, 가면 도착해. 하나님 ENFP 아닐까 싶어요. 그냥 가, 인도해 줄게, 만나게 될 거야, 그 땅 너에게 줄게, 아들 줄게, 안 줘. 모래와 무수히 모래와 같은 자녀도 줄게, 안 줘. 그리고선 딸랑 준 게 이삭 하나.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늘 예스였습니다. 주님 예스, 예스, 예 그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즉각적인 순종이 있나요?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지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예스합니다,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예스의 한 걸음을 통하여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지만 묵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지금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스하게 되면 내가 보지는 못할지라도 그 앞에 물결일 수 있어요. 근데 늘 파도는요, 뒤에 물결과 또다시 뒤에 물결이 일렁이고 일렁이면서 우리 모든 것들을 채우듯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우리는 앞물결일 수 있어서 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앞물결을 통하여 뒤에 물결, 또다시 뒤에 물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스로 반응하는 저희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사라도요, 약속하신 분의 말씀을 믿었던 사라는요, 약해져서 죽은 것 같으나 그런 것이 다름없는 한 사람의 몸에서요, 셀 수 없는 생명의 몸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가지고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 쭉 우리가 전부 다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만 보더라도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순종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한 걸음을 내딛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약속되지 않고 비를 한 방울 보지 못했고 지시할 땅으로만 가라고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순종함을 통하여 그가 발견했던 모든 걸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고 그것을 믿음의 전당의 1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향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이 경주가요, 그냥 우리가 뛰는 경주나 달리기 경주를 의미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도 되지만 우리 안에 갈등들 있잖아요. 아까 믿음의 선진들 앞에 구별된 행동과 행함이 그들 안에서도 내적인 싸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 우리 안에 구별됨에 대한 갈등,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순종하지 않을까의 갈등, 예할까 아니요 할까 그 갈등을 우리가 싸우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어진 것을 내가 예스라고 해야 되나 아니라고 해야 되나, 이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싸워서 승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은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로마서를 가르쳐 주셨던 장혜경 교수님께서 이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로드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의 인생의 주님. 근데 여기서의 이 주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르케보스입니다.
헬라어로요. 아르케보스는 무슨 의미냐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야 되냐면 믿음의 시작이며 또 온전케 하는, 마무리를 짓고 끝을 내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시작이고 예수가 끝이라는, 예수가 알파고 예수가 오메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우리가 열거됐던 아벨, 에녹, 아브라함, 노아, 이 모든 사람들을 시작하게 하신 것도 예수시며 그의 믿음을 완성하신 것도 누구세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은 형편없고요, 나의 믿음은 너무나도 지푸라기 같기도 하고, 나의 믿음은 그냥 날아가 버릴 것만 같긴 하겠지만, 그것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시작하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 끝은 예수가 끝내실 줄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아직 통독하지 못하신 분도 소망과 희망이 있어요. 예수가 시작하시고 예수가 끝을 내시면 영독하신 분도 일독하실 수 있고, 이독하신 분은 삼독하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 내 내적인 싸움들을 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 앞에 나의 모든 시선을 올릴 때, 예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바라보면요, 그냥 이곳저곳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딱 시선을 고정해서 그곳을 가는 거예요. 딱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요, 내 몸이 이렇게 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앞을 바라보면서 옆을 바라보면서 걷는 모습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거나 이상하게 예배드리거나 이상하게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게 행동하지 마시고, 예수의 시선을 고정하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한 내 몸이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요, 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이제 내 앞에 없어도 얼핏 비슷한 사람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사랑을 해본 지 이제 오래돼서 그 감정이 이제 없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사랑하면 그 사람이 눈에 그냥 어른어른 거려요. 그래서 걷다 보면 비슷한 사람만 봐도 되고요, 날씨나 향기나 아니면 갔던 곳이나 아니면 이유 없이 눈물도 흘려요. 사랑하면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근데 앞에 있어도 혹시 눈물 흘려본 적 있어요? 우리 가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예수님이라고 부르짖는데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눈물 흘릴 때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 속에 늘 담으실 뿐 아니라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에 미쳤으면 좋겠고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하나가 너무 좋으면 그것을 계속 깊이 있게 알아갑니다. 누군가가 너무나도 소중하면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의 숨결, 그 사람의 걷는 걸음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걷는 그 걸음이 예수님의 걸음과 닮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단지 그냥 소비하고 싶고, 뭐 요즘에 오징어 게임 2가 나와서 그거 보고 싶고, 또 지금 뭐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거기에 막 뉴스 보고 싶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함께 돌아가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깊어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있을 때 한 기자는요, 사람들이 월드컵에 열광하고 어떻게 그 더운 나라, 그 뜨거운 나라의 에어컨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그것을 시원하게 할까,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또한 어떤 선수가 잘할까, 어떤 나라가 우승할까, 거기에 매몰되어 있을 때 한 크리스찬 기자는요, 카타르에는 교회가 있을까,
카타르에는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월드컵에 영광할 때 카타르의 교회를 찾아가서 취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세계 축제죠. 축제가 열리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그 축제 속에 있지 않고 그곳에 마음 품고 있는 한 교회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그곳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고 닮아지고, 그래서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보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와 닮게 되는 아름답고 놀라운 믿음의 시작의 여정이 2024년 오늘부터 2025년 시작되어지는 새해까지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시작해 믿음으로 끝나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